미국 듀크 대학교에 그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계셨습니다. 신학자셨고요, 교수님이었는데 그분께서 쓴 여러 개의 책 중에 성품의 공동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금 물어보게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요. 그는 인간을 규칙을 따르기 전에 이야기로 빚어진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라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사람이 되고는 합니다. 가령 성공 신화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자란 사람들은 나중에 나도 커서 성공해야지라고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반면에 사랑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그들의 삶 또한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갈구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오랜 세월 몸에 새겨진 성품이 결정하고, 그리고 성품은 우리가 속한 이야기와 전통이 빚는다라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시편의 형식은 이야기가 아니라 시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들과 노래 가사의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탄식과 절망이 주를 이루지만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찬양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들도 주를 잇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는지 구구절절히 다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터져나오는 신앙의 고백들을 보면서, 그리고 도리어 감사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곤 합니다.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었을 때에는 시편의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산전수전 겪고 공중전까지 겪다 보니까 지금은 이 시편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시편의 세계가 전에는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깊은 곳에서 건져 올려낸 시인의 이야기를 통해 나를 빚어가고 또 우리를 빚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성경 통독의 절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가 함께 듣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으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빚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옛날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오늘의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세대와 세대를 넘어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시편 77편에 나오는 시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시인은 불안함과 근심 가운데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상하죠? 하나님을 기억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불안하고 또 근심 가운데에 있고 또 심령이 상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단순히 불안하여 근심하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원문의 동사형을 보면 계속 읍졸입니다. 계속 뭔가를 중얼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음합니다. 또 소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요동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밖으로부터 혼돈이라고 하는 혼돈은 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주체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소란스럽고 그리고 잠잠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심령이 상하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상당히 순화된 표현이고 또 우리에게 고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숨이 막혀서 정신이 잃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순간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나에게 밀려와 괴로웠던 시절도 있을 겁니다. 시인은 지금 그런 끔찍한 경험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사람이 여전히 그리고 피폐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잠도 잘 이루지 못해서 괴로워서 말조차 할 수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구심이 점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주께서 다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난 건가? 그의 약속하심이 영구히 패하였는가? 의구심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마저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마저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리까지도 내려갔습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시인을 보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인의 믿음이 의심스러워지십니까? 아니면 시인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시인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시인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오늘 시인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오늘 시인이 그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드린 내용들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시인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빚어주셨던 그 말씀이 혼란스럽고 요동치는 현실 속에서 볼 때에 괴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당신은 자비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입에서 그런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으니 이 현실의 삶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내가 주를 찾아도 듣지 않으시고 위로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지금까지 지켜오신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인이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시인은 그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했던 나의 그 믿음이 멈추어질까 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현실도 고통스럽지만 그 현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나의 믿음이 더욱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비참하다는 고백 다음에 감사가 나오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형편이 달라져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니 감사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그렇습니다. 시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12절에서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밤이고 여전히 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기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전에도 시인은 읊조리며 중얼거린 적이 많았습니다. 혼자 웅얼거리고 같은 생각을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낮은 소리로 되뇌이고 또 읊조리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쌓인 것은 불안이었고 근심이었습니다. 그때 시인은 읊조리다 못해 심령이 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숨이 막혀 죽을 지경에도 놓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또다시 읊조리고 있습니다. 낮은 소리로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이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잠 못 이루는 어두운 밤에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읊조리는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전에 되뇌었던 것은 자기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 시인이 다시 되뇌었던 것은 주의 모든 일이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되뇌이며 삽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되뇌이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되뇌이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을 되뇌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걱정을 되뇌이다 보면 그 밤은 길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되뇌이다 보면 그 밤에도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시인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느라 지쳐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소리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무엇을 되뇌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그것을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말하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라고 밝혔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재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행하였던 그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기억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현실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역사 속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하자 그는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얼마 전 제 아내가 영상 하나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께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본인의 간증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스토리와 너무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라온 환경, 배경, 신앙생활, 또 유학을 가서 유학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고생하고 내가 왜 여기를 왔나 또 하면서 하는 모든 상황들이 저와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들어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많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다 비슷한데 하나가 틀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은 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에 푹 빠져들 정도로 리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너무 무미건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토리를 못 살린다. 그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못 살리고 청중을 사로잡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였어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 전달 방식에 문제가 있나? 없는 이야기를 조금 붙여서 좀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오늘 말씀을 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행여
나의 과거에 나의 삶을 그저 내가 살아온 날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셨던 때였는데 그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전달 방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저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난 세월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어지십니까? 그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들의 고생담이나 영웅담만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들어가 있습니까? 같은 세월이지만 내가 살아온 날로 기억만 하면 그것은 나의 칭찬과 고단함으로 머물 수밖에 없지만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하신 때로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그것은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시작하니 오늘 시인의 눈앞에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시인은 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2번에 걸쳐서 길이 있었다 하였습니다. 그것도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와 큰 물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단지 없는 것은 발자취입니다. 발자취는 알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홍해 바다가 열리는 순간 길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길은 다시금 물이 덮어졌고 그리고 어디에도 발자취는 없었습니다. 건너간 백성 말고는 그 길의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건너간 백성. 그들은 다름 아닌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 큰 물에 곧은 길을 내신 하나님의 발자취입니다. 물론 시인은 백성을 하나님의 발자취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를 건너온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을 내셨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발자취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발자취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여기서 한자리에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이 순간과 이 감격, 이것은 하나님의 발자취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발자취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잊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베푸실 긍휼이 이제는 그친 것이 아닌지, 아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신 이야기, 우리의 일상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이야기,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여 주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발자취는 보이지 않아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공간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이야기까지, 이 이야기들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갈 것입니다.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빚어갈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 속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